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62편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어요? 예, 봐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얼굴 볼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옛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게 크게 기쁘고 행복할 건 아니면 아주 작은 소소했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행복감에 젖어 살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분의 삼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산 공간이 큰 공간이 아니라 한 11평 정도 될까요? 아주 작은 공간이고요. 리빙룸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공간만 있으면은 그냥 가구 놓고 그 다음에 누울 곳만 있으면 잠잘 수 있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생활이 그때는 참 불편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참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언제 행복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삼촌들이 뭔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좀 돈이 생긴 날에는 시장을 이렇게 지나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에 뭘 들고 오냐면 만두를 이렇게 몇 팩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딱 펼쳐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삼촌 둘에 저랑 동생. 야, 그 만두가 딱 펼쳐지면 얼마 안 돼서 싹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먹었던 기억들. 이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생각나가지고 만두를 사서 먹으면 그때 먹었던 맛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때 맛있었는데. 치킨도 한 마리 사가지고 오면 여러 사람이 붙으니 얼마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손자들이라고 할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닭다리를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닭다리는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배려가 있었고 그때 할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같이 텔레비전을 봤던 생각들이 떠올라요. 조그마한 공간이니까 채널권이 할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원하든 원치 않던 저는 할아버지랑 같이 잤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9시면 됨 자라, 10시다 빨리 가서 자라 그러는데 제가 자는 취침 시간은 항상 한 11시가 넘어서 잠이 들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랑 같이 텔레비전을 봐야 되니까. 드라마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 드라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사들이 나오는데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나는 찬성할 수 없다. 허락할 수 없다라는 대사들을 어떤 드라마에서든지 나오더라고요. 사극에서도 나오고 현대극에서도 나오고 그런 대사들이 나와서 근데 어렸을 때 들으니까 왜 눈에다가 흙을 넣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흙이 들어올 때까지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흙을 넣으면 되나? 너무 어린 마음에 그 할아버지나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할아버지나 어른들 눈에다가 넣는 특별한 흙이 있나? 마법 같은 흙이 있어서 그걸 넣으면은 허락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자주 보니까 그 말은 절대 안 된다라는 부정의 말이구나.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나가서 두꺼비집 하면서 놀는 그런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에 들어갈 때 말하는 그 흙을 말하는구나.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할까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 절대 나는 허락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절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보면 드라마 속에서 꼭 끝에 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 보면은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내 눈에 절대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허락할 수 없다 하면 저 아저씨는 드라마 끝에 가면은 허락을 하겠구나. 이게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저 사람은 나중에 바뀔 사람이다. 그게 좋은 영향이 있다가, 그러니까 좋은 영역에 있다가 나쁜 사람이 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쁜 사람에 있다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든지 하여튼가 절대 반드시라고 대사를 치는 사람들은 바뀌고 변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반드시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다. 말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은 뭐라고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반드시라고 우리는 언급하지만 그러나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거구나. 신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처한 상황들도 그런 듯해요.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1년 사이에 정말 모든 것이 바뀌었고요. 온 세계가 바뀌었고 실은 이 변화는 변화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한 시작점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죠. 미래가 막연하고 미래가 막연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무엇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걱정이고 근심이에요. 약한 사람일수록 두렵고 능력이 부족할수록 두렵습니다. 그러면 힘이 있고 부자는 두렵지 않을까? 아니요. 힘이 있어도 항상 무언가를 하기에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통 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강한 힘을 추구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요. 그 돈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부자들은 걱정, 근심 없이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큰 근심과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삶이 막 요동쳐요. 그 요동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우리 눈앞에 막 보이는 시선들이 있어요. 시선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건 좀 외곽의 문제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서 좋은 학교를 보낼까? 사업은 어떤 것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마치 보여주듯이 내 앞에 나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직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삶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들죠. 그 흔들리는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라. 주님만을 바라봐라. 우리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들이 사실은 우리를 돕는 환경들이기보다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근심을 만들게 하는 환경들일 때가 많아요. 오늘 시편 62편의 본문 속에 있는 다윗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 살고 있었냐? 그는 왕이 되었어요. 시편 62편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 아니라 그가 이미 왕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둘러보면 자신 주변에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이에요. 그냥 적도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그냥 들으면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군사 용어라고 되어 있었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넘어지는 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 때 쓰냐면 이 군대가 기습을 해가지고 포위 공격을 할 때 쓰는 군사 용어가 넘어지는 담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였고요.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도시 외곽의 벽,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 도시 중심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서부터 막 흔들 때에, 그래서 적이 어디에 수비를 해야 되는가 모르게 할 때 만드는 작전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군대가 죽이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펴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왕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누구도 자신의 경쟁자가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가장 큰 후원자이고요. 물론 역시 다윗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11개 지파 모두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과 함께 사울의 그 어려운 시련들을 견뎌낸 사람들이고 그 이외에 수많은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냐? 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야, 친구가 많아요. 내 주변에 정말 친구가 많아요. 나와 함께 이 생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우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겉으로는 친구인데 속으로는 적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나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고요. 거짓된 소문을 펼치고 있고요. 언젠가 기회만 잡히면 다윗을 왕좌에서 떨어뜨릴 생각만 합니다. 다윗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표면적인 관계는 뭐예요? 친구예요. 표면적인 관계는. 끊어낼 수가 없죠.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누가 적인지, 누가 원수인지, 누가 나를 넘어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흔들려고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있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다윗의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눈에 그게 보여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눈에 바라보는 모든 상황들은요, 막혀 있어요. 벽이 세워져서 막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의지할 만한 그러한 동료들도 없고 상황들도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시선을 어디로 두냐면 자신의 적들과 자신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영어 성경을 보면 트롤리라고 하는 번역으로 이렇게 앞에 표현되어 있는데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면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너무 빠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절과 2절, 4절, 5절, 6절, 그리고 9절. 요 앞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맨 앞에 아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직, 뭐뭐만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뭐냐면 진실로, 참으로,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시적인 표현을 하면 진실로 내 영혼이 고요한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으로 내 영혼의 고요한 침묵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좀 어감이 조금 더 살죠. 진실로, 참으로. 2절에서도 진실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상황이 여유로워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여유가 전혀 없어요. 상황적으로 자신의 현실의 상황은 여유가 없습니다. 답답해요.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급할 때 사울에게 쫓길 때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거든요. 근데 자신의 말을 줄이겠다고 하지 않겠다.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기다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침묵이 때로는 어떠한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침묵을 그냥 하면은 몰라요. 마주 보면서 할 때에 아, 제가 기다리는구나 아는 거죠. 만약에 아이들하고 저의 관계가 있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뭔가 요구하는 상황이 있어. 뭐를 바래요. 아빠 이거 사줘요. 정말 이거 사줘요. 근데 아빠가 안 사줘. 삐졌어요. 삐져서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 있으면 아빠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그냥. 아빠는 내 일 하느라고 바쁜데 그 아이들 그 무슨 상황인지 뭔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너 왜 이렇게 삐졌어? 너 왜 이렇게 토라졌어? 그때 가서 알 수 있죠. 근데 만약 아빠 눈앞에 보이는 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빠만 딱 쳐다보고 입 다물고 딱 있으면 적어도 저의 마음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야, 얘 왜 그러나? 왜 그러나? 이게 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겁이 나요. 야, 얘 도대체 왜 그러나?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야, 말해봐. 말해봐.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요청을 듣거나 아니면 얘기를 듣고 한참 생각해 본 다음에 제가 생각이 정리되면 아이에게 말을 해주겠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계속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할 틈이 없을 거예요. 아니면 아이가 말하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기다렸다라고 하는 시간이 다 채워졌는데 아빠가 말을 안 해. 그래서 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아이가 또 말을 하게 되면 또 저도 잠깐 말의 흐름이 끊기니까 잠깐 또 기다리겠죠. 다윗이 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까? 그건 그 어떤 것보다 빠른 응답을 요청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상황이 사방이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 시선은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보는 것과 하나님도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나의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내 돈을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될까? 아니면 직장을 구하는데 어디다 구하면 좋을까? 어떤 직업을 할까? 왜냐면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10년 예전에는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2번, 3번씩의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앞으로 10년 어떤 것을 하면서 하면 좋을까?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지금은 해야 될까? 지금은 기다려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그런데 많은 마음의 포지션들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눈은 뭐예요? 재정 상태도 보이게 되고 친구 관계도 보이게 되고 내 능력의 어떠한 탤런트, 어떤 재능들을 쌓아야 되는데 거기도 관심이 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근데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만 온전히 시간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은 정말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본다라는 것은 마치 뭔가 보험을 들듯이 뭔가 아쉬우니까 하나님의 등급을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과 격을 낮춰서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떨 건가? 믿음이 필요해요.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막 원고를 치죠. 막 의자에서 앉아서 쳤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고를 치다가 중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갔다가 다시 오니까 의자가 부셔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제가 앉고 타이핑을 치던 그 의자가 제가 끝나고 보여드릴 수도 없고 나무 의자가 이게 분리돼가지고 부서져서 얘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의자를 안고 있다가 얘가 팍싹 주저앉았으면 저는 다쳤을 거예요. 근데 그 의자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뭘 믿고 얘 여기 앉아 있었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믿고 이 의자를 앉아 있을까?
의자에 앉아있는데 의지한다는 거, 내 체중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너지고 부서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는 그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부서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정이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갖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 따라 그 깊이는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해요. 아이들 알아요. 아빠 나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데 행동을 안 해.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반성을 해요. 아, 하나님 나도 아는데 안 되는 거야. 바뀌지가 않고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지 제 체험 속에는 아직 체화되지 않은 아직 여러 가지 영역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봅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뭡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성경 읽으면 부자가 된다며, 성경 읽으면 건강하다며, 성경 읽으면 내가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며,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일타 강사들이 얘기하는 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딱딱딱딱 나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렇게 지시할 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지혜를 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게 뭐야? 아 이거 아는 건데 늘 왜 똑같은 말만 할까? 왜 맨날 주님만 의지하라고 할까? 아 먹고 살기 힘든 이 시간 가운데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할까? 시간을 내서 왜 기도하라고 할까? 나 잠잘 시간도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하루에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 갖고 인터넷을 볼 시간이 없이 그냥 전화도 주고받고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바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 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바쁜데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고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마저 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뭘 얼마나 원하시는가.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경험 속에서 쌓여가게 되면 그 믿음들은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확신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과 동일하게 5절과 6절 말씀이 같아요. 근데 같은데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과 2절에서는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구원을 선언합니다. 구원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의지하는데 내 현실이 막 흔들려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지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흔들리니까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 요동치고 있으니까 내가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뉘앙스가 1절과 2절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5절과 6절은 무엇이냐면 바뀌었어요. 앞에선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라고 2절에서 고백을 하면서 내 상황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뭔가 내 마음에 불안이 있는데 6절은 뭡니까? 5절과 6절에서는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에게 각인을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래. 하나님만 바라봐. 예전에는 흔들리니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앞에 셀라가 있죠. 사실 이제 제 표현인데 4절 앞에 셀라가 있어요. 기도하다 잠깐 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요. 우리 삶을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이 뭐냐면 쉼표가 있는 순간이에요. 쉼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근데 그 쉼표가 있는 그 셀라의 순간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젠 그 경험한 것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나의 영혼아 흔들리지 마. 앞에는 내가 크게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막 요동치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뭔가 고백하는데 뭔가 불안해가지고 뭐 그래도 내가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면 5절에서 고백은 야 담대하게 서 내가 주를 고백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해. 너 스스로가 당당하게 서 그러는 거예요. 1절에서는 구원을 노래했지만요. 5절에서 뭡니까? 소망을 얘기합니다. 소망. 우리가 왜 두려워요?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막막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바라는 건 내 지금 현실의 삶이에요. 근데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뭡니까? 미래의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만이 진실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크게 흔드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면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잠잠히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일이 안 될수록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성실히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그 미래의 모든 것들을 완료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그릇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은 큽니다. 고백이 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만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떨어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것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한 걸음을 인도하라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면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한 걸음, 내 앞에 있는 한 걸음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다윗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 삶이 불안하다고 해서, 이건 이제 가로예요, 가로. 내 삶이 불안하다고 해서 사람들은 뭡니까? 혼자 잘 살겠다고 남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탈취해 하는 거. 아, 내 것은 빼앗기기 싫으니까 남의 것 뺏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재물이 많이 있어도 늘 재물이 부족하다라고 갖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더 많이 채워져야 된다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구절에 아 슬프도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인생이 입으로 내는 한숨보다도 가벼운 존재인데 우리란 존재가 여기 슬프다, 이게 헛되이고 헛되니 헛되이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 전도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야 허망하다. 근데 앞에 아 이게 뭐냐면은 truly 진실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허망하구나. 내가 미래를 알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한숨, 저울에다가 올려놔서 무게를 달 수 없는 한숨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내 삶을 버티려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제로섬이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 걸 더 뺏어야 되니까 더 많이 뺏어야 된다. 착취해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만족과 평안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깨달아요. 아,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의지합니다. 내가 얼마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얼마 갖지 않은 것도 조금 더 갖고자 거기 불안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건강한데 건강하지만 좀 더 건강해야 됐다라는 걱정, 근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앉는 의자에 아무 의심 없이 걱정 없이 그냥 의지하면서 앉을 때 그때 불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냥 내가 걷는 거, 쓰는 거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싱크홀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땅이 지면에 확 가라앉는 거. 제 앞에서 그게 보이니까 그 깊이가 3, 4m가 넘어요. 그 홀이 뚫리는 게. 내가 어제까지 밟고 다니던 그 길이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구멍이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야, 난 뭘 믿고 이 거리를 계속 걸어 다니고 있었을까? 제가 느끼는 게요. 이 땅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없어요.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얘기하잖아요. 잠을 자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친구가 죽은 게 아니라 가족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크게 요동치면서 흔들리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근데 무엇을 의지하며 살까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들은 참고 내 삶 속에 불안해, 내 시선 속에 보이는 많은 불안한 요소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산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을 얘기해요. 자신의 삶을. 나의 삶을 봐. 내가 왕이 되어도 나는 불안하고 힘들었어. 내 주변에는 오히려 더 많은 적들이 있고 안에서 밖에서 나를 흔들었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이 내가 처한 상황이었어. 그런데 나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도 보이잖아. 너도 보잖아. 백성들아.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의심이 되지. 근데 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분이셨어. 백성들아 그것을 알기를 원해.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허탄한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봐. 12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빠진 또 접속어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 그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은 주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절대라는, 인간은 절대 반드시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갈 거야.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헤세드가 나를 향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갚으셨다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는 마무리됩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노래라고 하지만
뒤에 보면 함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선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몸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날이냐면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52번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가 되면은 1년이라는 사이클이 넘어가고 이제 비대면 드린 지 1년이 넘어가는 주예요. 주로 따지면은. 52번째예요. 첫 두 주는 유튜브 영상 올리고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쩌면은 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50번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우리가 보낼 거라고 저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 되면 같이 하겠지. 전염병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낙심도 되고요. 우울증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제 안에도. 성도들과 같이 식사도 나누고 싶고 대화도 나누고 싶은데 보지를 못해요. 이제는 경계선도 있어서 동네를 넘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여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답은 하나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 읽어야 돼요.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이 들어가야지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주일날 일주일에 저로 이게 해석된 말씀을 듣는 걸로 이걸로 만족하시면 사실 안 돼요. 저는 권서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마치 다윗의 역할처럼.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어요. 내가 인풋이 많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요. 그 기도가 커져요.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 바라보는 기대가 달라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예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지만 딱 하나만 생각해요. 하나님도 보는 시선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도 의지하는 그러한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시는 그 깨달음에 따라서 메모를 남기시는데 어렵게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도드리고 싶은 그 기도문을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기도문.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쓰면은 남아요. 쓰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기도를 여러분들 노트에 같이 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